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 재밌는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뒤늦게 늦둥이를 하나 두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늦둥이니까 또 막내 아들이 학교에 사용할 학습 교재사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이 아이가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물건을 잘못 사온 거예요. 저학년용 1학년, 2학년, 3학년이 쓰는 모형 비행기를 사왔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서 그만 고학년용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형 비행기를 사온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런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어려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것을 받아가지고 아이와 함께 모형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지루했던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기를 아빠가 만들어줘 하고는 아이는 방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혼자 그 모형 비행기와 씨름을 하면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젯밤에 아들에게 만들어줬던 모형 비행기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줄 때 비행기 아래쪽에 있었던 고무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비행기 앞에 있었던 프로펠러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여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것을 갖고 놀다 보니까 비행기는 재미가 없고 차라리 바람개비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고무줄을 띄고 프로펠러를 띄어서 바람개비로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순간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난밤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어렵게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줬는데 이 녀석이 그 아버지의 수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부셔서 바람개비를 만들었던 것에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다시금 모형 비행기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자기는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를 내게 맡긴다 할지라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10년 전 딸아이의 입시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와서 서류가 빠졌으니 서류를 준비해서 서울로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향해 올라가는데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의 부탁을 듣고 저는 그 폭우를 뚫고 서울에 가서 서류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비가 온다면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 할지라도 딸아이가 똑같은 도움을 청한다면 아마 저는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몸이 불편하니까 제대할 때까지 면회를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퇴소식 때 갔습니다. 그 먼 길, 추운 길을 갔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고 했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의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1절 후반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탕자가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게 와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어린 첩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넷째였지만 집안이 어려웠을 때에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보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같은 자녀였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곳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기억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루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의 영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한번 따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